자, 너희 속에 내 영을. 자, 오늘 본문 말씀 매일 성경 순서에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제목은 너희 속에 내 영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주중에 저는 이제 요새 허리가 좀 아파서요. 침을 좀 맞으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침을 맞는데 왜 그렇게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허리에는 이렇게 엎드려서 받았는데 갑자기 앉으라고 그러더니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이제 그 좌식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좌식 의자를 하나 대주고 거기에 앉아서는 다리가 침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게 하려고 그런 건지는 잘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앉았어요. 침대에 한의원에서. 그리고는 다리에다가 침을 막 놓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그리고는 손가락에다 또 침을 막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앉아서 15분 있다 오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침을 맞고 좌식 의자에 앉아서 이제 있는 거죠. 손가락에 침을 맞았으니 뭐 핸드폰을 볼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 첫 번째 깨달은 것, 현대인들은 이렇게 15분 동안 있는 거 참 힘든 일이구나. 핸드폰을 안 보면서 이렇게 있는 것은 참 힘든 것이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제가 그 침 맞고 있는데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목사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침이 꽂힌 채로 앉아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제 삶도 돌아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리가 계속 아파요.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저희가 요새 다른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하는데 저희 교회는 새벽에 나와봐야 저 빼고 2명, 3명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2m지만 저희는 거의 3, 4m는 떨어져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2-3분 모여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새벽에 이제 저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 꿇고 왠지 기분이 그렇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 왠지 더 기도가 잘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또 잘 들어주실 것 같죠? 아닌가요?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왠지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있는데 저 기도하라고 하면 십자가에 가까운 쪽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그냥 구석진 데 가서 맨 뒤에 가서 아니면 저 문 밖에 있는 같은 교회인데 부엌에서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어디서 기도하고 싶으세요? 사람 심리가? 될 수 있으면 십자가 가까운 데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요? 우리 마음속에 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왠지 더 잘 들어주실 것 같고 왠지 인간에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형상도 만들어내고 그림도 자꾸 그림 밑으로 가려고 하고 마리아상도 만들어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한의원에서 이렇게 침을 맞으면서 거기서 잠깐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깨달은 건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나 온몸에 침을 꽂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와 또 학교 갈 때 버스 안에서 아니면 지하철 안에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나 똑같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꼭 기도하러 교회에만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어디가 됐건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는 못하고 예배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예배하나 가정에서 예배하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있어요. 우리가 군대에 가면, 아직 군대 안 가신 분도 있지만, 군인의 기본 자세, 군대 가면 처음으로 배우는 게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열중샷 배우고요, 경례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군인의 기본 자세인데, 차렷 자세는 군인의 기본 자세인데, 그 자세에서 바른 정신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껌을 막 씹고 있어요. 그리고 짝다리를 짚고 있어요. 짝다리라는 말 아십니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도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있는 걸 짝다리라고 군대 용어로 하지요. 그리고 총을 대충 배낭 매듯이 대충 메고 있는 군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기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린 모습이 별로 없지요. 나라 못 지킬 것 같지요. 전쟁 나면 도망갈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바른 자세에서, 군인의 바른 자세, 차렷 자세에서 바로 거기서부터 정신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은 어디선지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럼 됐지 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형식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뭘 받으시죠?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자세도 막 대충 갖고, 옷거지도 이렇게 대충 하고 하면 그 마음이요, 예배자의 마음이 잘 나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서 잠옷 입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빨리 예배 복장으로 갈아입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군인처럼 똑바로 하라는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또 예배자의 자세로 그렇게 갖추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중심,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깊은 곳,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모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헌금일까요? 그건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원할지도 몰라요. 화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그 중심의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온 천하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 가운데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 받았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아가서의 핵심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이 이 중심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저도 경험했던 건데요. 제가 당구를요, 고등학교 때 처음 배웠거든요. 고등학생 때 처음 배웠는데 친구가 알려줬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쳤는데 공이 가서 이렇게 딱 맞고 다른 공을 또 딱 맞추고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발을 들여놓은 게 심취하게 된 거죠. 저만 경험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요. 근데 거기서 나타난 증상들이 있어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요, 천장에 당구 공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감아도 보이고 불을 껐는데도 보이고 막 당구공이 이렇게 각도를 막 재기 시작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분은 자동차 바퀴 4개가 세상에 당구공으로 보여서
이렇게 그 직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당겨치면 저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든 예는 그래요. 네. 당구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눈만 감으면 당구공이 보이듯이, 아니면 여러분들 처음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그렇죠. 보고 싶고,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오늘도 일요일이 됐네, 일요일 11시가 됐네, 그럼 예배 가야지 뭐. 그리고 예배에 나와 있다면, 그런 거라면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건,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건, 그냥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약에 당구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당구공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이 만져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와 앉아서 예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알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방송을 보며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어디서 기도를 하고 그 어디에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땅에서 살 때에 그들의 삶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했고요, 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한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대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 때,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에 너희들의 행위로 이스라엘 땅을 더럽혀 놨다. 그런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삶은 어땠다고요? 이 땅을 더럽혔다는 말이 뭐예요? 땅을 오염시켰다는 얘기예요?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는데요. 왜냐하면요, 그 삶의 행위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뿌리가 우리 내면 깊숙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뿌리에서부터 자양분을 먹어서
우리의 생각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뿌리에서부터 자양분을 먹어서,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발현된 것이, 열매로 맺혀진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서 맺혀진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중심이 무엇인지, 평상시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몇 번 방이요? N번방. N번방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삶의 행위로 그 뉴스에 나와 있는 행위를 심판받는 것이죠. 그렇죠? 뉴스에서 말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삶으로 드러낸 열매들, 그런 행위들. 세상 법은요, 그 삶으로 드러낸 행위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세상 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과 기준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위도 보시지만, 그 행위를 낫게 만든 그 내면의 중심에 있는 그 뿌리로부터 그 뿌리가 자양분을 먹고 있는 그 삶의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까지도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에는 간음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다 심판받을 거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길 가는 여인을 보고서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고, 같은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의 선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람들한테 해코지 안 했어 라고 말할 때는 나는 죄를 안 지었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그들이 말할 때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자신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행실을. 나는 그런 행실을 삶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그 삶으로 행동한 것만 심판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는 세상의 법은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로마서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N번방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들은 결국은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그 음란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자양분을 계속 공급한 거죠. 그 마음을 붙잡고, 그 음란한 마음을 붙잡고 계속 살아간 거죠. 그리고는 결국은 그것이 삶으로 드러났고, 걷잡을 수 없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그 죄를 짓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육신을 쫓아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너희가 성령을 쫓아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서 살면 살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N번방에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다 차이점은 뭐냐면요, 우리도 우리 안에 음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것을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그 생각들을, 육신의 본성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을 계속 쫓는다면, 그것을 계속 붙잡고 따라간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행실에서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본성을 쫓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본성에는요, 예를 든 건 N번방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음란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미움도 있어, 욕심도 있고요. 뭐 아까 말했던 성적인 욕망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렇죠? 청년일수록 더 강력하겠지만, 그러나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타락한 본성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 계속 품으면 거기에 계속 영양분을, 마치 농사를 지으면서 퇴비를 주고 비료를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밭에다가 영양분을 계속 주는 행위가 되겠죠. 육신을 쫓는다는 말이 바로 그 영양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고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하는 거예요. 내 분노를 쏟아 부었다라고, 그리고 그 행위대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 속으로 쫓아보내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라는, 그때는 제사였죠. 지금은 예배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제사 지냈죠. 어떻게 지냈죠? 성전에 가서 양, 소, 비둘기 막 이런 거 다 죽여가지고 피를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뿌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저 원래의 의미는 저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그렇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저 짐승이 죽는구나.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저렇게 짐승이 잔인하게 죽어져야 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구나. 이걸 깨닫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제사의 목적은.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그 형식적인 제사에만 매인 거예요. 그래서 까짓거 가서 짐승 하나 바치지. 그리고는 그 행위에 매여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바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의 중심이요, 그 중심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쫓아가면서 삶의 열매는 계속해서 죄된 열매들을,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행위들은요, 계속적인 악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짐승만 계속 갖다 바치는 그런 행위만 계속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내가 짐승 바쳤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짐승 바쳤으니까 됐지 뭐. 그리고 삶에 가서는 그 중심에서는 여전히 육신의 본성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요즘의 예배로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11시에 지금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마음 편하십니까? 됐어,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어. 예배 드렸으니까 나 복 받겠지, 구원 받겠지. 그리고 삶에 돌아가서 여전히 그 중심에서는 타락한 본성을 계속 쫓아, 거기에 계속 자양분을 주고 그런 열매를 계속 맺으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나 예배했잖아, 그러니까 복 받겠지. 그리고 고3 때 이런 말도 하는 거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대학 가겠지. 그리고 대학 떨어지니까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나를 대학에 떨어뜨리셨나요? 이렇게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 그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 바치는 데만 집착하고 자기의 내면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삶의 행실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짐승을 잡아 바치는 데만 집착했던 것처럼, 만약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데만 집착하고 그 행위에만 집착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게 똑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리고는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쳐. 그래서 그들의 닉네임이 뭐냐면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 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 쟤 예배 고3 때 예배 한 번도 안 드렸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꼭 드렸던 애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제 삶은 영 아니야. 그리고 대학 떨어졌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애야. 아, 저 사람 집사인데 하나님 땅에서 쫓겨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목사인데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들이 말은 목사고 여기서 그럴싸하게 설교하고 그렇죠? 말 잘하고요. 이 시대에 말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중심에서는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고 여전히 거기에 영양분을 계속 주면서 가끔씩 그 열매들을 내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는 닉네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게 하겠냐고 어디다 쓰겠냐고 다만 길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저희에게 그 맛을 잃지 말라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지 말라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는 이름이 우리와 관계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까닭에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거룩한 이름이 회복될 때에 무엇이 증명된다고요? 내가 주인 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그것이 증명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는요, 너희들을 그 땅에서 다 데리고 회복시키겠다고 하세요. 그리고는요,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부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각 사람의 심령 안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성막을, 먼저는 텐트 같은 성막을 먼저 짓죠.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네, 성막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성막에서부터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요. 물두멍을 지나서 제사장이 손을 다 닦고 물두멍에서 손을 다 닦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마당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다고요?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또 들어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법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의 그 법궤를 지키는 성막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히브리서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힘입어서 성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자격을 얻었다라고, 담대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의 회막을 찢으시고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둔 지성소 안에, 법궤를 그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내가 행위의 열매로 그것을 열매로 맺지는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영을 그 사람 안에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성전 삼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 된, 연합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타락한 본성이 뒤집어지고 이제는 세상의 법을 쫓아서 마음의 타락한 생각을 품으면서 내가 열매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경찰서에 가지 않고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교회 예배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만들었지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는 그 말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 너무 착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의미가 좀 다르지만 우리 안에서 그 말을 적용한다면요, 우리에게는 성경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굳이 율법을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쫓아 살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 읽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을 맞는 순간에도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으니까. 예.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이 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소출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겠다는 그 말씀. 그래서 내 영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그것을 기억하고 그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그 악한 온갖 악과 역겨운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타락한 본성을 어찌할까? 예,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화롭게 될 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타락한 본성과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무슨 귀신들하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무슨 귀신 나오는 영화들 보면서 드라큘라 보면서 강시 보면서, 영적인 전쟁은 그런 무슨 영물들하고 싸우는 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 것인가, 내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 것인가, 이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진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안에 내 영을 두겠다.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삶이 바뀝니다. 죄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매만 죄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할 정도로 그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죄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매만, 행동만 죄라고 말할 때에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생각까지도 미워하는, 죄악된 생각까지도 미워하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타락한 일들을 한다고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난 구원받았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그 마음의 중심조차도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주중에 유사모님하고 저하고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8명? 10명대로 내려갔다 해서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뉴스를 계속 검색하다 보면은요, 일본은요, 계속 며칠째 500명 이상 감염되면서 막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 기사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미소 지으시죠? 우리가 좀 그런 정서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하면서
아프리카 놈이라고는 하지 않죠?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인도 사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일본을 조금 강대국을 좀 무시하고 또 일본이 경제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면 발가락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민족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민족이라고 아주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고 외국 기자가 쓴 글이래요.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하다. 사재기도 하지 않고 정말 북한에서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맹간히 협박을 해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 대단한 민족이다. 막 이런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일본만 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일본 놈 하면서 막 우리가 참 미워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코로나에 자꾸 도쿄 올림픽 때문에 막 숨겨오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읽어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감염됐고 사망자도 더 많다니까 막 왜 마음속에 일본이 안 되는 기사를 읽으면 이렇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좀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요, 똑같은 마음이 그 사람한테도 작용하더라고요. 그 인간이 망했으면, 그 인간이 잘 안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고, 사촌이 땅을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프다는 그 속담처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뭔가 잘 되면 뭔가 막 안 좋은 이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제가 이번 주 중에 유성우님하고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좀 미워하는 사람은 좀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일본에도 극우주의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도 정말 온전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영혼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기사를 볼 때보다 저는 여전히 빨리 더 많이 감염되고 막 이런 아주 나쁜 마음이 제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한 번 회개했다고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요, 그런 죄악들이 있어요. 음란함, 그 일본을 미워하는 것처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망했으면 하는 그 미움, 시기, 그렇죠, 질투, 돈을 사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요, 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을 쫓아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말씀 안 읽으면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매일 큐티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를 보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에 충만하라는 말이 내 생각보다 성령님을 쫓아 사는 마음으로 더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삶을 미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끊어내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요, 땅의 회복, 열매의 회복, 그래서 100배 열매를 맺는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그런 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저께 큐티에 보면은요, 에돔이요, 에돔이 누구 족속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에서는 누구예요? 잘 모르죠? 야곱의 형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누구 아들이에요? 자, 우리 원섭이, 죄송합니다. 방송이 지키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지 말라니까.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 에돔 족속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해 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더 죽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려고 에돔 족속 형제 나라인데도 그랬어요. 그리고요
도망치던 이스라엘 족속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렇게 형제를 그렇게 비방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너의 삶에 피비린내 나는 이들이 쫓아다닐 거라고 그렇게 저주받았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쫓아서 계속해서 남을 비방하고 내 타락한 본성을 쫓아서 사는 삶을 계속 산다면 그런 사람은요 어둠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 인생에서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성령을 쫓아 삶으로 빛의 열매들이 100배로 맺히는 그런 좋은 밭, 빛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삶 속에서 빛의 열매가 100배로 맺히는 사람,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